부흥회를 가면 큰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 하여튼 박수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런데 사실은 목사가 박수 받을 일은 아니죠. 예수님이 박수를 받아야 될 일이고요. 그걸 은근히 즐기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즐길 수밖에 없는 게 기분은 좋아요. 박수 안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게 훨씬 기분 좋거든요. 그런데 기분이 좋은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기분이 좋으니까 또 받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중독이라는 게 뭐냐면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것이 좋은데 그것이 계속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그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좋은 거예요. 나는 노래할 때 너무너무 좋더라. 노래할 때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노래하게 되고 계속 노래하니까 노래 잘하게 되고 노래 잘하니까 박수 받게 되고 박수 받으니까 더 노래 잘하게 되고 더 노래 잘하다 보니까 가수 되는 거거든요. 그럼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가수가 엄청나게 성공한 거잖아요. 인기도 많고 돈도 많이 벌으니까. 그런데 그게 영원한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기쁜 것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그게 중독이 돼서 결국은 가수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가수는 다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수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가수가 있어요. 여러분 CCM 가수 그러는데 저는요 솔직히 몰매 맞을 짓이지만 몰매 맞을 말이지만 CCM 가수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거 보면 박수 받기 위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는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박수 받는 거지. 그래서 그 찬양단들 찬양하는 거 보면 막 하는 거 보면은 제가 진짜 구원 받았을까? 저건 쇼일까? 제가 볼 땐 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의 유명한 찬양단 리더들이 거의 쇼입니다. 공연하는 거예요, 공연.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서 공연하면서 거기서 돈 벌고 그 돈 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처음에 찬양단 우리 꿈나무 교회 찬양단 스탬프 찬양단을 만들었을 때 기도했던 거예요. 무조건 찬양 못해도 괜찮다. 기도하자. 우리가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는 거 아니냐. 악신이 떠날 만치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그거 하지 않으면 쇼예요. 공연입니다. 그건 하면 할수록 저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단이나 찬양대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저주받고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엄청 많이 봤습니다. 지휘자 그렇고요, 반주자 그렇고요. 왜냐하면 이 음악은요 마귀가 음악하던 천사 아닙니까? 음악하던 천사이기 때문에 음악하던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노래 좋아하면 귀신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가 아닌 찬양이 돼야 돼요. 귀신을 내어 쫓는, 내가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난다는 이 자신감과 자부심과 자존감이 확실한 상태에서 찬양해야 되거든요. 성령 충만해서 찬양하지 않으면 여러분 완전히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겁니다. 김혜숙 권사님 잘 아실 겁니다. 지휘자였고 반주자였던 사람들 다 망하는 거 많이 보셨죠? 60년 이상, 70년 이상을 70년 교회 다니신 분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런 사람들. 목사가 말년에 저주받은 사람도 많이 보셨죠. 그게 전부 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 일한다고 일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꿈나무 교회는요 진짜 성령 충만해서 해야 돼요. 그럼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접돼야 돼요. 대부분 보면 교회에서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너무 강조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강조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십자가에 죽은 게 핵심이에요? 부활이 핵심이에요? 부활이 핵심이죠. 죽은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지. 아멘이에요? 우린 죽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이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죽으신 예수를 뭐라 믿습니까? 살아있는 예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를 거꾸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전도회가 뭘 할 거냐? 부활을 믿는 것을 떠나서, 여러분 부활을 믿어야 돼요. 믿으면 부활이 체험되거든요. 그 체험되면 그 다음에 누리게 돼요. 우리 유담이가 어제 집에 왔는데요, 제가 이제 그 결혼식장에서 밥을 먹였어요. 근데 지가 못 보던 음식이 이제 입에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맛을 딱 체크해요. 그리고 입에다 한번 딱 씹어요. 뱉을 거냐 안 뱉을 거냐를 딱 점검해요. 뭐죠? 자기가 아는 맛이 있는 거예요. 이 맛을 보고 자기가 체험을 한 거예요. 아, 고기는 이런 맛이 나는 거구나. 그 우리 아내가 후회를 하더라고요. 애라고 투뿔만 먹였어. 소고기를 투뿔만. 그러니까 웬만한 건 얘가 먹질 않아. 소고기 데려가도. 이 수입고기 안 먹어요. 그러니까 버릇 잘못 들여놨다고 얘기했다니까요. 맛을 보고 체험을 한 거예요, 얘가. 그 어린아이가 체험을 하니까 걔보다 떨어진 맛은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얘는 뭘 누리는 거죠? 이제 최고의 고기만 누리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아내가 고기 사가야 돼. 뭐? 투뿔 소고기. 그거 하지 마. 그거 비싸니까 그거 하지 마. 그냥 뭐야 그거. 족발 사다 먹자. 그러니까 얘가 족발은 다른 개념인 걸 알아요. 소고기는 이렇게 구워야 되잖아요. 굽는 고기 중에서는 그 맛이 최고가 나와야 되고, 족발은 또 이건 개념이 다른 족발이에요. 다른 고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맛이어야 돼요. 여러분 유아도 알아요. 다 뱉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어저께 거기에서 보면 수프가 두 가지 나왔잖아요. 노란 수프, 하얀 수프. 하얀 수프는 내가 봐도 맛없더라고. 그거는 내가 끓여도 그거보다 더, 오뚜기 거보다 더 맛없더라고. 유담이한테 줬어요. 역시 뱉어. 근데 노란 거 있잖아요. 그거 무슨 호박죽, 그거는 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먹어보니까 호박죽이 맛있어. 누림. 아시겠어요? 누림. 그 아이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 아이도 누릴 줄을 알아요. 음식을 누릴 줄 아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체험해야만 예수를 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체험해야 우린 부활하신 예수를 누리는 겁니다. 여전도회가 이걸 누리지 않은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한테 간 겁니다. 갔더니 예수님이 없어. 시체가 없어진겨. 그 도대체 이걸 누가 옮겨놨냐? 천사도 몰라봅니다. 천사가 예수님 머리맡에 하나 있고 다리에 하나 있잖아요. 천사도 못 봐요. 천사인 건 못 느낍니다. 그냥 사람으로 느끼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봤는데도 예수님을 몰라봐요. 여기서 우리 굉장히 많은, 진짜, 자,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왜 간 거야? 예수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그냥 사랑해? 죽도록 사랑해?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목숨을 내놓고 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어요. 우리 이런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을 좋다고 하면서 결국 예수님과 반대되는 생활, 반대되는 생각, 반대되는 마음 갖지 않느냐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 안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든 미신적 신앙을 갖든 예수님을 다 사랑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딸을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거기 가잖아요. 얼마나 사랑했길래. 왜냐, 막달라 마리아는 진짜 저주받은 여자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런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몰라본다니까요. 뭘 안 믿은 거죠? 부활이 안 믿어진 거예요.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동산직인 줄 알았다잖아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여기 지금 딱 나타나면 여러분 알아보시겠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미국의 어떤 교회에 새로 목사님 부임을 하는 겁니다.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요, 완전히 남루한 옷을 입고 교회 앞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몇 사람들은 동전 몇 잎을 이렇게 던져주고, 그리고 다들 교회 빨리 예배 드려야 된다고 바쁘게 들어갑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목사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새로 오신다니까 또 안 오던 사람까지 다 왔어. 왜냐면 보통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좀 달라서 다닥다닥 붙어 있질 않아요. 한국은 집집마다 다 교회 있잖아요. 건물마다 다 교회고. 그러니까 미국은 삐졌다고 저 옆에 교회로 가고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게 삐져가지고 딴 교회 가고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삐지면 교회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이 새로 온다 그러면 다 나오거든요. 옛날에 우리 교회 보면 목사님 바뀐다 그러면 안 나오던 사람들 다 나와. 뭐 하려고, 구경하려고. 이번에 어떻게 생겼나. 그래서 목사님 잘생기면 여자들 다 나오고, 나 같은 사람 가면 절대 안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김진혁은 무조건 목사해야 되죠. 네, 김진혁은 목사해야 됩니다. 네. 전성주도 목사해야 되는데 저 얼굴을 가지고 가서 죄수도라고 맨날 있으니, 저 사람은 죄수도 아닌데 죄수예요. 맨날 감옥에서 살잖아요. 제가 얼마나 진짜 왕죄수잖아요. 죄도 안 짓고 감옥에서 사는 거야, 인생이. 진짜 저 얼굴 가지고 목사 됐으면 지금 강남에서 목회했으면 지금. 또 아까운 사람 있잖아요. 서택. 저 양반은 진짜 아까워. 저 얼굴, 저 풍채 가지고요. 서울에서 목회했으면 6만 명은 지금 모았을 겁니다. 여자들이 얼굴 생긴 거 보고 간다잖아요, 지금. 이현도 이제 여자 목사해. 그리고 남자들이 수천 명 올 거야. 그럼 이제 저기는 임종수는 아웃이다. 돈 많고 잘생기고 막 벤츠 타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뭐 임종수를 왜 하겠어? 그럼 임종수 열받아가지고 네가 날 버려? 그리고 여기는 또 완전히 벤츠를 산다. 진짜 임종수도 만약에 목회했으면요, 몇만 명짜리예요. 잘생겼잖아요. 우리 교회 남자들은 다 잘생겼어. 여러분, 나도 쌍꺼풀 오늘 아침에 있잖아요.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요, 거울을 딱 봤는데 라인이, 이 쌍꺼풀 라인이 딱 쓰는 거예요. 야, 이게 웬일이냐? 그런데 웃기는 게 있잖아요. 눈동자가 큰 상태에서 쌍꺼풀도 해야지, 나는요 완전히 감은 상태에서 쌍꺼풀 치니까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진짜 쌍꺼풀이 이렇게 라인이 탁 쓰더라니까요. 반은 접혔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늘. 그래, 나도 원래 쌍꺼풀 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여러분, 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같이 해봅시다. 부활을 누리자. 여전도회가 부활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마리아가 부활을 못 누리고 있어. 부활을 최초로 봤는데 최초로 본 여전도회가 못 누리고 있어. 우리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부활은요, 여러분, 부활이 좋아요? 죽음이 좋아요? 죽음이 좋아요? 부활이 좋아요? 부활이 좋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부활을 맛보려면 죽음이 없이는 부활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요, 지금 모든 게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뭐 할 기회예요? 부활을 체험할 기회예요. 부활은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할 수가 없어요. 부활을 누리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으면 부활을 누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 부활을 최초로 목격했죠, 여전도회가. 누가?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그 무덤 밖에 서서 웁니다. 울고 있어요. 여전도회 천사를 만납니다. 두 천사를. 천사가 물어보죠. 너 왜 울고 있니? 진짜 천사인 줄 알아봤으면 여기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천사님, 우리 주님 어디로 갔어요? 그랬을 거 아닙니까? 내 주님을 어디로 옮겼는지 몰라서 울고 있어요. 너무나 사모하고 자기 인생을 바꿔준 예수님이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인생을 완전히 망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거든. 천사를 몰라보고 있어요. 우리 꿈나무 교회는 천사를 알아보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천사를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직접 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인지 몰라요, 여전도회가. 예수님 직접 봤는데 몰라본다니까요. 강감찬 장군인가 누군가가 자기 대신 멋있게 생긴 사람을 부활을 앞에 내세우고 자기는 뒤로 갔죠. 상대편이 알아보나 몰라보나 그거 보려고. 초등학교 때 나오는 글인데 혹시 기억나세요? 김혜숙 권사님 기억나세요? 그거 초등학교 도대체 왜 나만 기억나는? 장로님 때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 글이 없었어요? 그럼 이거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길이구나. 서집사님은 그런 거 있었어요? 아직 청년이구만. 그거 모르면 청년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해요. 아까 누가 질문했죠? 천사가 대화를 하면서 천사인지 몰라보죠.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 몰라봐요? 왜 울면 누굴 찾고 있니?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당신이 혹시 옮겼어요? 왜? 동산직인 줄 알고. 그럼 알려주세요. 제가 찾아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보통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거, 이게 제일 저주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마리아야 라고 부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이래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이. 근데 선생님 그러잖아요. 환장을 노르시죠. 아마 이렇게 만졌나 봐요. 마리아가 만질라고 그랬나 봐요. 예수님이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은 승천 안 했다. 그러니까 나를 만지지 마라. 그리고 너는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승천한다고 전달해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다고 전해달래요 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가서요. 부활은요, 죽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죽어야 돼요. 죽음이 없이는 부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죽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가 죽었나? 우리들의 인생에서 뭐가 죽었나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경제가 죽었죠. 안 되죠, 이거 참. 안 살아나죠, 경제. 지금 여러분, 김혜숙 권사님 몇 년 돈 벌었어요? 벤츠 몇 년 팔았어요? 몇십 년 팔았죠? 그 정도 돈 벌만 하지 않아요? 몇십 년 장사했으면? 아직도 벤츠 팔아. 경제가 죽어서 그래요. 살아나질 않아요. 될 만하면 안 돼요. 굉장히 부자인데 어느 날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게 왜요? 경제가 죽어서 그래요. 우리 김 권사님도 너무너무 열심히 돈 벌었습니다. 애 아빠 없으니까 나 혼자서 우리 애들 먹여 살려야 된다고 죽도록 벌었습니다. 진짜 처절하게 벌었어요. 그럼 지금쯤이면 한 82억은 있어야 되는데 8,200도 없죠? 820은 있어요? 820도 없어요? 82만 원이 있겠지. 왜 그래요? 경제가 죽어서 그래요. 돈 버는데 귀재 아니에요, 우리 임 집사님은. 저기 돈 버는데 귀재예요. 땡전 한 푼 없이 엄청난 돈을 번 사람이에요, 저 양반. 내 말을 잘 들을 땐 돈 잘 벌다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돈을 못 벌어. 죽어서 그래요, 경제가. 경제 살아나면 되거든요. 경제 살아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내 열심으로 살릴 수가 없어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건 살아나지 않아요. 관계가 죽습니다. 관계가. 인간관계가 죽어버렸어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가족끼리만 노는 거예요. 식구끼리만 노는 거예요. 교인끼리만 노는 거예요. 부부가 관계가 안 됩니다. 깨져버렸어요, 부부 관계가. 가족 관계가 깨져버리고요. 자식과 부모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부자 관계가 깨지고 부녀 관계가 깨지고요. 모자 관계가 깨지고 모녀 관계가 깨집니다. 다 깨졌죠.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이게 정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저렇게 죽은 관계로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창세기 3장 이후입니다. 저게 정상입니다. 저걸 비정상이라고 보면 안 돼요. 저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건강도 죽습니다. 영혼이 죽어요. 영혼의 건강. 영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재단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영혼이 죽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영혼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뭘로 듣죠? 육신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저게 꼴보기 싫고.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귀를 탁 닫죠. 마음을 탁 닫아버려요. 영혼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죽어요. 마음을 넓히질 못합니다. 꽁해가지고요. 뭐든지 다 오해입니다. 이것도 오해, 저것도 오해, 저것도 오해. 다 꼴보기 싫으니까요. 오죽하면 마누라 안에 마누라를 사랑하면 마누라 부직갱이도 좋다잖아요. 그 마음이 움직여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싫으면 모든 게 싫어. 애비가 미우면 자식도 밉다잖아요. 그게 바로 마음이 잡혀서 그렇거든요. 마음이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이 죽습니다. 생각이 살아나야 되는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가 죽습니다.
정상적인 간이 죽어버리고요. 정상적인 췌장이 죽습니다. 정상적인 췌장이 죽어가니까 당뇨가 생기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간이 죽어버리니까 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상적인 혈관이 죽어버리니까 혈관에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혈관이 엄청 좋았던 사람이거든요. 간호사가 아이고 목사님 같으면 너무 간호사하기 편하겠어요. 툭툭 치면 그냥 바로 나와요. 동맥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 주사 꽂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원래 동맥은 저 숨어 있잖아요. 아니, 정맥이 겉에 있는 게 정맥이에요? 속에 있는 게 정맥이에요? 하여튼 그렇다 그래. 속에 있는 숨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여기에 툭툭 치잖아요. 그럼 쭉 하고 나와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요 안 나와요. 왜 그러죠? 혈관이 죽어가요. 왜 그러죠? 혈전 때문에 그래요. 혈전이 뭡니까? 바로 산소가 있어서 그래요. 나쁜 산소. 그거 없애야 되거든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 밀가루 좋아하는 사람, 밥 좋아하는 사람, 설탕 좋아하는 사람, 백색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거든요. 제가 그걸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새 죽도록 채소만 먹습니다. 그랬더니요 혈관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피를 뽑는데 전에는 그렇게 안 나오시더니 이제 나오시네요. 힘들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를 했어요. 여기 전에는. 근데 이제 여기가 돼요. 점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밀가루하고 일단 3가지 하얀 것만 안 드셔도 몸이 확 살아납니다. 건강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이 죽었다는 것은 건강이 부활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됐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경제가 죽었다는 것은 경제가 부활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계가 죽었다는 것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집니다. 목사의 관계가 깨집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가 깨집니다. 왜냐? 내가 독불장군이라 그래요. 내가 다 옳거든요. 다 틀렸어. 남들은. 나만 옳아. 내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 최소한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회 방침하고 설교는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은 큰일 납니다. 왜 설교 저렇게 하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목사하면 됩니다. 그게 싫으면. 목회 방침하고 설교는 절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건 다 건드려도. 성격은 건드려도 되고요. 다 건드리지만 그 2가지는 목회 방침하고 설교는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고유 권한입니다. 관계가 깨지니까. 장로와 장로 간의 관계가 깨지고요. 이게 왜 그러죠? 영혼이 죽으니까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인생이 부활됩니다. 깨졌던 것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경제가 부활됩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어.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면 건강이 부활됩니다. 그리고 관계가 부활됩니다. 부관계 나빴던 분들요, 부활한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관계를 나쁘게 하는 거니까요. 그 죽었다는 것은 귀신이 지배했다는 것이고요, 생명이다,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관계가 깨진 사람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관계가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부활의 주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예배해야 돼요. 그러면요, 예배가 너무 신납니다. 예배가 짜증나고 예배가 빨리 안 끝나고 안 끝나냐고 딱 따진다는 자체가 이미 내가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너 그렇게 하면 저주받아, 아멘, 그리고 고쳐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너 저주받아 그러면 너는 안 받을 것 같아? 이렇게 따지죠. 그러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영원토록 저주받을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부활해야 돼요. 생각이 부활되고 마음이 부활되고 육체가 부활돼야 되고 경제가 부활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부활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옛날에 공부할 때 보면은 타이밍이라는 약을 먹었어요.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여러분, 졸릴 때는요, 이 눈꺼풀이 몇백 근일 하잖아요. 하여튼 이쑤시개를 여기다 붙여놔도 찔러도 졸려. 그래도 눈을 감아요. 별건 안 해봤는 줄 아세요? 졸려가지고. 그 약 타이밍이라는 약이 있었는데 그거 먹으면 안 졸려요. 그런데 그것도 조금 있으면 졸려요. 1시간 정도 있으면 그것도 졸립더라고요. 그런데 안 졸릴 때가 있어요. 안 졸릴 때가 있어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요, 척척척척 풀리면 안 졸려요. 그리고 똑같이 외워도요, 단어를 외워도 어느 날은 굉장히 잘 외워지는 날이 있고 어느 날은 죽어도 안 외워지는 날이 있거든요. 죽어도 안 외워지는 날은 죽어도 눈꺼풀 무거워. 그런데요, 잘 외워지는 날은 절대로 안 졸려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으면요, 살아납니다. 육체가 살아나고 생각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귀신이 딱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 싫거든요. 뭐든지 불만이거든요. 짜증나거든요. 속상하거든요. 지는 뭘 잘나서 이렇게 나가요. 항상 나한테서 안 찾고 상대에서 찾아버려요. 여러분, 그게 마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활을 누리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누린다, 그 얘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뭘죠? 죽었는데 살아나 버렸어. 결국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거든요.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여전도회를 부른 겁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못 누리고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직접 대화하면서 예수님 몰라보잖아요. 천사와 대화하면서도 몰라보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몰라보고요, 매일매일 찬양하면서 예수님 몰라보면 그거보다 큰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이 부활을 누리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부활을 누려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죽음을 누려요. 예배 시간에 죽는 겁니다. 생각이 죽고 마음이 죽고 육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이거 못 누렸어요? 여러분, 진짜로요, 불만 한번 가져보세요. 다 싫습니다. 예배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자기 손해지. 여러분이 목사에게 불만이 있어가지고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 손해지 나 손해 안 받아요. 나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뭔 상관 있어요. 내가 자기 손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왜 남 때문에 손해를 봅니까? 여러분이 목사 때문에 뭐 때문에 지옥 가야 됩니까? 목사 때문에 왜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왜 장로 때문에 여러분이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뭐 때문에 권사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내버려 두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뭐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 영향을 받습니까? 부활을 누린다는 건 뭐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게 기도거든요.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복음을 누릴 수가 없고, 복음의 능력을 못 누리니까 귀신에게 계속 잡히는 거예요. 죄에 계속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살 게 굉장히 많은데 돈이 있어 보세요. 돈을 누려보세요. 아무 상관없지. 카드값이 2천만 원 나오면 어떻습니까? 난 20억이 있는데.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있으면 누리는 거예요. 그 누리는 방법이 사용이거든요. 그게 기도예요. 결국 우리가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하고 내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리더라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으면 그건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잘나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냥 무너집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에 맡은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 맡은 사람들 반드시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못 지키면 다른 사람은 좀 바꾸세요. 예를 내가 오늘 기도 날인데 못하면 다른 사람과 바꿔서 빵꾸는 내지 말아야 되잖아요. 무책임하게 빵꾸 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세상에서도요, 빵꾸 내면 그 사람 취급 못 받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 누립시다. 그 다음에 부활을 누리는 방법은 전도입니다. 전도라는 건 뭐죠?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귀신에게 잡혀 있어요. 문제에 잡혀 있어요. 죽음에 잡혀 있어요. 저 사람들을 살리는 게 전도입니다. 뭘 가지고? 부활의 능력 가지고. 그래서 전도할 마음만 있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주는지 몰라요. 전도할 마음만 있어도. 그런데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라는 타이틀에 잡혀버리면 내가 또 잡혀요. 전도라는 행위에 잡혀버리면 내가 잡혀요. 뭔가 이뤄내기 위해서 하면 100% 잡힙니다. 감사함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내가 죽었었는데 살아난 것이 감사해서 저 사람도 살아나기를 바라서 전도할 때 진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누리면 될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일여전도회가 오늘 헌신 예배합니다. 정말로 부활을 누리는 여전도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달라 마리아는 직접 예수님을 대면했는데도 몰라봅니다. 천사와 직접 대화하면서도 천사를 몰라봅니다. 영안이 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 오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데 정작 나의 기쁨은 없습니다. 기쁨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